오늘은 뭐 특별한 뭐 행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 그러면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가정, 뭐 저런 가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번 가정생활 주일에는 가정과 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면서 교회를 어떻게 같이 세워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서 먹고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을 가리켜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부부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요즘은 한 가족이 너무 많잖아요. 혼자 있는 가고 있어서 사실 가정이란 개념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여성가족부 이런 쪽에서는 또 이런 가정의 의미를 좀 약간 많이 퇴색시켜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가정의 의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옛날처럼 뭐 가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가 많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가정은 어쨌든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든 뭐 혼자 살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가정 그리고 부부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만드신 그 기관이 뭔가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들과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들, 세워가는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른 부분을 말하지 않고 오늘 특이하게 에베소 2장 19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나요? 하나님의 권속이죠. 권속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정 그러면은 우리 보통 혈연 관계 뭐 이렇게 뭐 같이 호적으로 같이 하나 뭉쳐 있는 이게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따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정이 아니라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베소 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살리셨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살려야 되는 이유는 죽었으니까 당연히 살려야겠죠. 근데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나타남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오늘 2장의 내용도 쭉 살펴보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은 건 뭔가요? 십자가로 둘이 원수였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2장 18절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어떻게 보면 목표고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니 너희들은 이제 뭐라는 겁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한 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부르셨을 적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정을 이뤘는데 이 가정을 이런 아들과 딸을 우리가 기대했나요? 내가 이런 아내와 남편을 기대한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런 부모를 얘네들이 꿈꾸고 태어났을까요? 서로 힘든 겁니다. 서로 힘듭니다. 가정도 그렇죠. 교회는 어떤가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거 알고 교회 오신 겁니까? 이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택함과 또 우리의 원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모으신 겁니다. 가정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건가요? 원망할 만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적에는 거기에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가정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냐면은 밖에서 모든 그 치수를 다 재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기에는 무슨 소리가 안 들리나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다 맞춰서 들어와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목사님들이 어때 많이 쓰나요? 교회에서 건축할 적에 잡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막 쓰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뭔가요? 교회 안에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님이 완벽한 존재로 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들린다고요? 망치 소리와 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적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구성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로 주님 앞에 가야 될 구성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또 한 가지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교회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뭐 함께 지어가는 교회, 이게 여기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전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 누구 보기 싫어서 옮겨가봐야 얼마 못 가서 다 어디서 만나나요? 하나님 나라 다 만납니다. 그러니 괜히 그런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만날 사람이니 잠깐 피하자 이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보단 언젠가 같이 함께 한 가족이니 그들과 함께 가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첫 번째 공통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교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뭘로 연결됐나요? 피로 연결되어 있죠.
아유, 저희 아내와는 사실 피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 가족은 보통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교회는 뭘로 연결되어 있나요? 교회도 피로 연결되어 있죠.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어 있죠. 어찌 보면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보다 더 끈끈한 곳이 어딘가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 혈연, 끈끈하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끝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피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가정들도 보면은 뭐가 있나요? 서로 막 끊어내는 경우가 있죠. 다시는 안 보겠다.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우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막 끊어내려고 하지만은 끊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 뭐로 연결됐다고요? 피로 연결됐다. 그러나 한쪽은 진짜 피지만 한쪽은 그리스도의 피,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와 주님의 택하심으로 연결된 교회와 가정인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정은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집, 가족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가던 놀러를 갔다 가던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많이 얘기하나요?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밖에 나가서 잠깐 자고 온 집이 훨씬 더 우리 집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데서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항상 좋나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항상 어떤 곳인가요? 편안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적에 간혹가다 예전에 그 부모님과 어떤 불화로 인해서 가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출하는 애들. 근데 가출을 하면은 사실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가출하면은 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뭐라면 가출해 보니면 뭐가 가장 소중한가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는 겁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애들은 또 그래도 집보단 밖이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아이들은 그랬습니다. 집이 좋은 겁니다. 근데 나왔잖아요.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뭐가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놈들이 뭘 하냐면은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잡히려고.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잡히려고 집에서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집이 나와보니까 고생인 걸 아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겠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집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일부러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집이 최고야. 다시는 안 나가야지. 집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뭐 부모와의 어떤 불화가 있고 뭐 있어도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저희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이제 친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과 또 엊그저께도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모임에 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자녀가 부모와 어떤 불화로 인해서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거의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말을 안 한대요. 밥도 거기다 넣어준대요. 방에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집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요.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안 하고 부모와 해도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집은 뭐 서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말 안 하고 뭐 해도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라고요? 집인 겁니다. 그럼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되죠. 교회도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 올 적에 좋은가요? 가장 편안한가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부러워하나요? 지금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죠? 참새와 제비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에 자기의 집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여호와의 장막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참새가 제비가 제일 부러운 겁니다. 보통은 이게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나가서 이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와 주님의 장막이 그러한 곳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어디 와서 주무시나요? 교회 와서 철회하신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와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셔요. 졸리니까 주무셔요. 그리고는 주무시다가 언제 깨시나요? 새벽 예배 때 깨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접 보내고 뭐 하시나요? 철야했다고 또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저녁 되면 또 어디 가나요? 또 이불 싸들고 가서 또 교회 가는 겁니다. 왜 그러시나요? 교회가 좋은 겁니다. 잠을 자도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더라도 교회가 편안한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런 겁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좋듯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도 편안하고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쁜 얘기긴 하지만은 성도들끼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움을 보통 어디서 해야 되나요? 싸우면은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싸우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왜 그렇죠? 편안해서.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면은 싸움도 어디서 하나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겁니다. 나쁜 예입니다. 그러나 싸움도 어디서 하시라고요? 교회에 와서 하시라고요. 교회에 와서. 그만큼 편안한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는 편안한 곳이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하고 복된 장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편안한 곳으로 만드시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여기도 우리가 함께 같이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는 편안한 관계입니다. 가정은 누구보다 가장 편안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서 집에서는 여름 되면 덥다고 뭐 하나요? 다 훌라당 벗고 다니죠. 이게 어디 나가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편안한 관계여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편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또 상처 주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때문에 가능하죠?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사달라, 해달라, 다 합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사달라,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못 합니다. 왜 그렇죠? 편안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편안하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되나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예의와 또 무례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죠.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여야 됩니다.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떤 방식이라고요?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편안한 장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틀어지는 관계는 뭐 때문에 가능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틀어지는 관계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대부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산하면서 산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라 하면 산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산을 왜 좋아한다고요? 산은 그냥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산은 인격이 아니죠. 움직이지 않죠.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산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무슨 이야기 하나요? 애완동물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배신하지 않죠. 왜 그렇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애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애가 왜 인격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없는 건 없는 거죠.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건 좋지만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서로의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도 받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겠구나.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 관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잖아요. 권속은 뭐냐면은 권하고 돌보는 겁니다. 권하고 돌보는 게 권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권면하고 돌보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돌봐야 됩니다. 누구를 돌봐야 되나요? 자녀를 돌봐야 되고 부모를 돌봐야 되고 때로는 남편을 돌봐야 되고 아내를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권속은 돌보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또 그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디가 아픈지 얘가 무슨 근심이 있는지 항상 돌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또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는지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보셔야 됩니다. 돌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아프면은 상처를 싸매 주시면 되고 기뻐한 일이 있으면은 같이 박수 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슬픈 사람들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는 일들. 이게 그들과 함께 돌보면서 가야 되는 일인 겁니다. 가정이 그렇듯 하나님의 교회인 권속인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같이 뭘 해야 되나요? 자라나는 겁니다.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때문에 누가 자라나요? 내가 부모가 자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자랍니다.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자랍니다.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자랍니다. 부모가 있어서 자녀들이 자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자라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 아이가 없다면 부모가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가장 아픈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가 자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성도가 있어서 내가 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자라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자라가는 일에도 그게 필요하고 교회가 또 내가 자라는 일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기 싫어하나요? 희생, 헌신, 뭐 돌봄, 뭐 수고, 인내 이런 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자라납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가 알아나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과 진심이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방해거리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험거리들 때문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헌신 때문에 누가 자라날까요? 저 사람이 자라고 저 사람이 자라나서 나중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누가 나타났죠?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뭐 사실 바울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적용하기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인내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놀라운 아이로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 헌신 때문에 교회에 있는 저 지체가 자라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라고 서로 같이 편안한 장소, 편안한 관계, 또 서로 돌보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뭐 서로 같이 뭐 밥 먹고 선물 주고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함께 같이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생각하는 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교회가 다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름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족됨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뭐 집에 들어올 적에 뭐 주민등록번 대봐. 뭐 이런 거 하지 않죠. 뭐 피검사하고 뭐 유전자 검사하고 그러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은 뭐가 필요하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확인은 왜냐면은 자꾸 우리가 뭐 하나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함께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알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은 싸워도 좀 미워도 뭐 하나요? 다시 얼굴 보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 힘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 근데 우리는 확인을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릴 적에 우리가 뭘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죠. 첫 번째, 시작 어떻게 됐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고백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시작하면서 뭐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놓고 금방 뭐 하나요? 잊어버리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드릴 적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같습니다. 매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그냥 허투루 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께 지금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한 아버지께 나온 겁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아버지를 모시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보통 명절에도 그 부모님을 찾아서 모이면은 한 아버지 앞에 함께 모인 거잖아요. 뭐 어지간하면은 잘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일인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뭘 확인한다고요? 한 아버지를 확인하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동참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겠죠? 한 몸이죠. 한 몸. 뭐 한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몸인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팔이 팔까지 말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 여러분 손가락 잘라냅니까? 안 자르죠. 어떻게 하시나요? 나을 때까지 애지중지하고 뭐 바르고 뭐 기부스하고 나을 때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하죠. 모든 신경을 쓰죠. 한 몸은 그런 겁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한 몸인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성찬이 단순히 뭐 함께 은혜를 받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것을 매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런 일일 때 더 확인하셔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일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했고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한 가족이고 한 가정임을 깨닫고 서로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용서하고 끌어안고 서로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있고 싶은데요. 저는 좋은 교회에 있고 싶은데요.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자신이 좋은 가정의 일원이 되셔야 되고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셔야죠. 우리 교회가 좋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뭐 좋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누가 힘써야 되나요? 내가 힘쓰는 겁니다. 내가 힘쓰는 겁니다.
왜 좋은 교회가 아니지? 왜 좋은 가정이 아니지가 아니라 내가 좋은 가정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꽂아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함께 세워서 함께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